4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라는 찬송을 청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가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사들 다 맞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돼갖고 막 독감 주사도 공짜로 막 맞춰준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열심히 주사를 막 맞으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주사 맞습니까? 예? 독감 주사 예방 주사죠. 독감 심하게 안 걸리려고 좀 쉽게 좀 넘어가 보려고. 왜 우리가 이제 독감을 그래서 맞아야 되냐? 겨울에 추워서 그런가요? 겨울에 이제 독감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정말로 한 주일이라는 시간, 지난주와 오늘 7일밖에 지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온도가 몇 도라는가 하고 핸드폰으로 온도를 다 단대동 보니까 6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춥겠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무슨 얘기하고 다니냐면요, 더워 살겠어 그러면서 있었잖아요. 그죠? 예? 너무 더워 살겠어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무슨 말 할 겁니까? 그렇죠. 추워 살겠어. 추워 살겠어.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추울 때는 무엇을 그리워하죠? 더울 때를 그리워하고요. 더울 때는 언제를 그리워하죠? 추울 때를 그리워하고. 참 이렇게 간사해요. 한 주일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옷이 싹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또 다음 주에는 또 바뀔지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예,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한번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한 신앙인 구함. 예, 대상은 만 20세에서 몇 세래요? 59세. 시간은 오전 오후 몇 시간? 오전 아니면 오후 둘 중에 하나 2시간. 하는 일이 뭐라고 하죠? 설교 청취. 시급이 중요합니다. 시급이 얼마래요? 12,000원. 예, 관심 있으십니까? 예, 신천지 포교 수법이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자신들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는요,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용돈 줄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오직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용돈까지 주워가면서 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말씀 들으면 돈 줄게. 근데요, 저게 무엇이냐면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합시다.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개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부지런하다. 네, 개미는 부지런하다. 배짱이는 어떻죠? 배짱이는 게으르다. 그래서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배짱이는 그때 뭐하고 있을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면서 바람을 쐬면서 니나노 하면서 아주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겨울이 옵니다. 개미들은 어떤 겨울을 보낼까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 겨울을 잘 준비했습니다. 배짱이는 어떤 겨울을 보낼까요? 추운 겨울을 보내요. 춥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하기를 원하십니까? 겨울에 따뜻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배짱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개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름날에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게. 그리고 개미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잘 돌보아줘가지고 오손도손 재밌게 잘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 겨울을 잘 준비하자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합시다. 배짱이 같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가 없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얼굴 딱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역시 지난주에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건 찍어도 맞을 것 같아요. 없었다. 결국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인을 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했고 나의 무죄함은 명백해졌으며 왕에게도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상황과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자구책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고자 원하는데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 에서 그러면은요 저는 그게 나더라고요. 팥죽. 그죠? 팥죽 좋아하십니까? 예, 팥죽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팥죽을 만들 때는 동그란 새알을 어떻게 넣고 저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서로 다 다른데요. 팥죽이 생각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동생이 무엇을 팔아 넘겼죠? 뭐라고요? 네, 장자권을 팔아 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동생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다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장자권에 대해서 그냥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은 내게 참 유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으면 즉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으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형제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형제 중에 가장 큰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얼마큼 더 받을 수 있냐 2배를 더 받을 수 있대요. 2배를. 몇 배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혹 안 하십니까? 2배를 더 받는다는데 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2배를 더 받을 수도 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권한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장자권을 이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가 아니라 이 장자권을 정말 에서와 같이 남에게 이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예? 근데 아무리 그런 문화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장자권은 넘겨줄 수 있는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버린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됩니까? 하루 종일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들판에 가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요 돌아왔을 때요 몸이 심히 피곤하였고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다는 것은요 그날 사냥에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냥 한번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쫄쫄 굶는 가운데 왔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았을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 중에요.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옆에서 팥죽을 쏘고 있어요. 예? 그 냄새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냄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야, 그 붉은 것 좀 내게 줘가지고 나로 그거 좀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형이 동생에게 야, 나 배고프니까 너가 끓이고 좀 줘 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동생 야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야곱은요, 양심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형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근데 형은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장자의 명분을 주고 받은 이 팥죽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 팥죽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태어나서 이전 이후로 이런 맛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왜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은 그 팥죽, 장자권을 넘겨주고 먹은 그 팥죽의 대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어느 날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가서 사냥을 해라. 그 다음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내가 죽기 전에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냐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삭에게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가지고요, 아버지가 첫째 맏아들에게 주어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동생이 받게끔 하였다는 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요,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잘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야곱에 대해서 얘가 에서구나 조금 의심은 가지만, 목소리를 듣고 조금 의심은 가지만 뭐 그러겠지라고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도착을 하죠. 때는 늦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삭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먹었고, 그래서 내가 그 먹은 다음에 그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정령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방송대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방송대곡을 했습니다. 방송대곡이 뭐예요? 목을 하면서 물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예? 나는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나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매달려서 호소를 해보지만 이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에서가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비가, 다시 한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족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힘중에 이르기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처음에는요,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 축복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면서요,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봐라,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요, 제 마음이 제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하게 여겼더니만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은, 빼앗아 받은 거죠. 대신 받은 야곱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요,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는 라반 삼촌의 집으로 아들을 보내버립니다. 야곱을. 다 아시잖아요. 딱 보내가지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더라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요.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항상 함께 있어 어딜 가든지 지키고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나는 만일 에서가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요 동생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에서가 왜 이렇게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을까? 왜 파축 한 그릇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에서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뭔지 이것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야곱은 욕심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나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생을 내가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이 베델에서 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교물이 여김으로써 다 놓쳐버린 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놓쳤던 모든 것들을 놓치는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얼마나 이 믿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소홀하게 나의 믿음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금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에서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어요.
장제의 명분을 잃었지요. 이삭의 축복을 잃었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가 동생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되었고, 물론 나중에 화해하였지만 그 화해가 있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살았으나 살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동생을 찾아내고 맨날 죽여야지, 입을 열 때마다 시퍼런 막 그 무서운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경홀히 여기면서 세상의 배부름과 세상의 잘됨과 맞바꿔 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그 대가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고, 육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자권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경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경홀히 여기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는,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며, 달란트 주셨으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세상을 맞바꾼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이유들,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결국은 믿음과 세상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믿음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랬던 에서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퍼런 혈기, 살기만이 남아있었고 그 삶에는 분노만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동생과 잘 화해를 합니다. 근데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그 인생,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이 에서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한, 물론 삼촌이 조금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모습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그의 몸종들인 비라와 실바도 얻고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고 딸 하나도 얻고 하면서 많은 부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씨름을 하여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손의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지고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 복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심을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판에 굳건히 새기시고, 주신 믿음,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